요한계시록 15장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15장. 신약성경 414페이지인데 살수서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성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귀한 주님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깨닫고 모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 그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의 그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닫는 특별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뺏어가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모두 다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구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모두를 좀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시온산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죄를 짓지 않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5장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재앙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16장서부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는 뭐라 그러나 그 간주곡이랄까요? 간주곡 14장과 16장의 그 중간에 간주곡을 조용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곧 가까이 임한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saw another sign in heaven, great and marvelous. 큰 아주 대단한 엄청난 그런 사인을 하늘에서 봤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지금 이 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안 믿고 하는 이런 사람들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 재앙에 대한 예고를 지금 7 천사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 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제 그 영계를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리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불이 섞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 4장 6절에 이미 벌써 전에 나왔죠. 근데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과연 무엇인가? 그 불이 임하는 불 같은 재앙을 아마 이제 그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 곧 다가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가 이것을 보고 받아들이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한 큰 무리들이 여기 있어요.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유리 바다 같이 아주 반들반들하고 그런데 그 유리 바다 같은 이것이 불이 섞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 이것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예고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사람들은 지금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때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받고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리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의 환란을 통과한, 물론 여기서 전부 다 목이 다 잘려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을 거라고 여기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억압 속에서, 올무 속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긴 이런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그 하프라고 그러죠. 하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모세가 찬양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그 1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다음에 애굽 군대들을 홍해 속에 다 빠뜨리고 죽이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후에 이제 그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렸죠. 근데 여기 3절 4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좀 그 내용이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그 대환란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움을 찬양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 애굽 군대들을 다 물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는 구원받은 그리고 순교당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는 좀 그런 거고 거리가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은 참 엄청난 마지막 때의 그 환란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굶주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또 그 강제로 이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기 그런 내용만 여기 3절 4절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할 때 요즘 노래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크리스찬 노래인데 그 신세 그 찬양 신세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해서 그래서 같이 이모셔널한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을 요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praise and worship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때 그 가사에 있는 내용대로 또 그 멜로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내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지는 그러한 그 찬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70년대부터 소위 그 가스펠송이라고 해서 그 찬송 힘놀이 아니라 가스펠송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불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 그 옛날에 그 찬송가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1600년대서부터 1700년, 1800년대 옛날 사람들이 그 영감이 충만해서 찬송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게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해서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이것을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쉽게 가리키자 하는 그런 것에서 그 1970년대 그 Jesus Freak 칼버리 차플에서 젊은 사람들의 그 예수 믿는 그런 것이 시작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그 마라나타 뮤직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산나 뮤직이 그다음에 비니아드 처치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불려지고 그다음에 쉽게 같이 동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리밋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같이 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기서 성화되고 궁극적인 우리가 찬송가 보면 되게 4절, 5절 쭉 있잖아요. 근데 그 거의 보면은 그 순서가 내 성결과 내 죄의 고백과 제일 마지막은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쭉 이렇게 이 스탠자가 절의 그 내용들이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간추린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자꾸 쇠퇴해지고 이제는 뭐 찬송가 부르면 그건 전부 다 구닥다리로 다 여기고 그리고 그냥 쉽게 하면서 쫙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해서 그다음에 기타 치고 하는 이것이 아주 정곡으로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 더 성숙해져야 돼요. 항상 맨날 그 유치원에서 부르던 노래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 좋다고 같이 하고 가면은 우리의 그 영성의 레벨이 거기서 딱 스톱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 크리티사이즈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내가 그분이 받으시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국민학교 아이들 노래를 부르느냐, 또 중학교 아이들을 부르느냐, 아니면 성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훨씬 더 우리의 영혼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또 그 안에서 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노래를 옛날에 모세가 불렀던 그것과 다르지만은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이제 대신하고 천국에 올라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를. 그 모세가 불렀던 그런 우리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구해내셨다 하는 그러한 모세의 노래, 원래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 3절 4절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marvelous한 그 놀라움, 이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5절 6절 봅시다. 또 2일 후에 보니, 또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지금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대접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성전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일곱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맑고 빛난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뒀습니다. 정말 아주 환하고 밝고 빛 가운데 있고 참 찬란한 그런 천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 대접에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5절 6절의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성전으로부터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근데 이 하늘의 성전 이것이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8장 그 2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게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또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그 모델을 이제 내려와서 그대로 장막을 지었죠. 타버나클. 이것을 지었는데 이 타버나클이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이제 이 모형으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만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헤롯의 성전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이제 천국에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참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우리가 이 모델로서 이 땅에서 우리 그 교회의 모습, 또 그 성막의 모습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심볼로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와 가슴에 정금띠를 가져 둘렀다 하는 것은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그 표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이 다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천사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아서 하는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가지고서 쏟아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어사인먼트를 그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더 계속해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의 대접들이 이제 그 일곱 천사들에게 이제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 쉐카이나 글로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그러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 안에 성전 안에 그 회막 안에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꽉 끼면은 그러면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그 4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기 있더라도 다 엎어지죠. 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하면은 구름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구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구름 위에 오시죠. 예.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하고 같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끼면 생각을 다시 하세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로 구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휴고 꿈을 꿨을 때도 구름이 아주 참 하늘에 아주 그 하늘이 파랬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끼면서 그런데 그 구름이 정말 하얀 그 구름이 그 위에 천사들이 나팔을 쫙 들고 있는 거 봤어요. 갑자기 그냥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구름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가 그 14장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14만 4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을 머리에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씨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권의 그 상징이 왕이 저 반지를 끼죠. 그리고 반지를 이것을 그 종이에다가 종이나 무슨 그 두꺼운 양 가죽 같은 데가 이걸 꽉 눌러서 왕의 인증을 칩니다. 그러면 이게 왕권이 거기에 그 선포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이것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그래서 이제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이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6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곱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대청소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칠레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주 또 건너뛰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세상이 악해졌을 때, 세상이 그 죄악이 아주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보면은 그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어요. 그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죄악이 엄청 많이 이게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근데 얼마만큼 관영을 했느냐? 노아와 그 8명이 큰 방주를 짓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을 이미 그 인간의 죄악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죄악이 그때 벌써 관영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관영한 죄악을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노아와 그다음에 그 식구들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그 계획까지, 거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죄악을 더 내버려 두셨어요. 죄악을 더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을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죄악이 가득 차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환상 중에 하나님하고 이제 첫 번 언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재물들을 다 반을 쪼개서 다 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 그것을 다 불을 사르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만드는 이 언약이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 15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0년 만에 돌아오고, 아니면 200년 만에 돌아오고, 아니면 25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거기에 사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있는데 아직 더 내가 심판할 만한 죄악이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악을 더 범하게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호모섹슈얼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시스들이 뭐 지금 자랑스럽게 사람 목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내죠. 이것이 그 잔악하다, 인간의 그 바이올렌스, 광폭하고 그다음에 그 잔인무도한, 이것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때를 보고 계시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에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면 인간들을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내가 죄에서 멀리하라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복종시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각자의 의지를 존중하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계속 멀리 떠나서 도망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다녀요. 우리를 찾아다니고 기다리고 또 찾아다니고 또 기다리고, 결코 우리를 붙잡아서 강제로 손을 비틀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인간들이 하나님,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서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사탄에게 내던지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그래요. 예, 그 가장 큰 불행하고 가장 큰 불쌍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가는 방법이에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사탄들이 그 대륙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컨트롤하는 영들이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사탄의 영들이 각 국가에서 아니면 각 지방에서 각 도시에서 그 계급별로 이것을 컨트롤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보코하람 그 무장 단체들, 그 모슬렘 무장 단체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온 도시가 이제 완전히 모슬렘화가 되죠. 그런데 그 모슬렘화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프로포지션을 반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리젝트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떼세요. 다시는 거기에 미셔너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사탄의 그 컨트롤 하에 전체가 다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롯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지만은,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씨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떠한 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을 불사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부분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또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그러한 비유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제 계시록 16장, 17장, 18장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마지막 끝이 됩니다. 7 대접으로 이제 끝나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심판, 죄가 관영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 이게 먼 훗날에, 이게 어떤 그 동화책 같은 그런 얘기, 소설책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 때가 되면 언젠가 되면은 이제 이루어지겠지라고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아이시스 그 무슬림 무장 단체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들이닥쳐서 그래서 목을 자른다고 할 때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칼을 들고서 목을 앞으로 내라고 그러고서 이제 치려고 그럴 때 너 예수 안 믿고 뭐 알라를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의외로 생각 밖에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다음에 더 violence 그 폭력 죄악 이것이 더 성해지는 이때 이것이 그냥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그다음에 목 자르는 이런 것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있는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은 또 이해하고 그대로 또 관용 이렇게 아주 제너러스하게 또 봐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해야 돼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이것을 멀리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안 그래요. 컬처가 안 그래요. 사람들의 인식이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람들의 그 컬처나 또 받아들이는 이것은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그것은 끝까지 죄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이것을 감싸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도 그래도 하나님은 죄라 그러면 끝까지 죄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들이 악해서 우리를 이것을 미혹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죄를 짓고 떠나가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끝까지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면은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그럴듯하게 듣고 그리고 같이 다수결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우고 같이 그냥 다수결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그 죄악으로 간 그 발을 디디는 것은 납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결단을 하고 여기서 돌이키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올바로 결정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100번 강조해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이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교회들이 기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잘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일수록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전통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러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오히려 핍박받는 교회 안에 그런 나라들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깊이 진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같이 평범하게 쉽게 타협하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는 정말 잘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누가 써서 나한테 이걸 보냈는데 26가지를 성경에서 써서 보냈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 이렇게 지내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쭉 다 애널라이즈를 해서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이걸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만 받아 쓰세요. 제일 첫 번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 그 가짜 선생들, 돈 좋아하는 가짜 선생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동성연애자, 호모섹슈얼들이 점점 더 이제 더 늘어나고 더 보편화되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더 많아진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마태복음 24장 7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전쟁,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것을 버려서 그래서 모랄과 그 다음에 그 음란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죄악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자기의 그 상상력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영어로 쭉 쓴 거를 지금 이걸 지금 우리말로 지금 제가 생각해가면서 번역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제 마지막 때 질병이 더 창궐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1년에 캔서로 죽는 사람이 16만 명이라고 그래요. 16만. 굉장하죠. 이것은 에볼라나 뭐 이런 거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의학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 그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 지구에 그 홍수로 다 뒤덮였던 것을 사람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그 아랍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거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그 가정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 인스티튜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정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그 결혼 시스템이 이게 없어지고 전부 다 지금 이혼으로 때로는 또 동성연애로 이렇게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다음에 기근이 점점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 식량에 대해서 그 베지테리안이라고 그러네. 그 음식 먹는 것, 그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더 증가된다고 그러네. 제가 이걸 한번 좀 찾아봐야겠는데 이거는 진짜 그런 건지. Increase in vegetarianism would increase.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한다. Peace, peace. 지금 말씀하신 이게 식물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푸드니까 Food예요? 푸드 그래요? 푸드 디스오더 하는 게 지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그 나한테 보내준 영어로 된 거 보면 increase in vegetarianism would increase. 예. 그래서 food구나. 예. 오케이. 그다음에 스가랴서 12장 3절에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한다. 예.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의 지식이 더 증가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에 교회 안에서 그 거짓과 위선이 더 많아진다. Hypocrisy within the church.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에서 그 이단과 그 다음에 가짜 선생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6절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물질 만능 위주로 사람들이 변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이 그 빨리 움직인다. 여행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다 이제 전파되게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미움을 당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젊은 그 청년들이 그 rebellious 이게 뭐죠?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 예. 이제 마지막으로 Second Peter 베드로후서 3장 4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뭐죠? 그 마킹하는 거, 조롱하고, 예, 기롱한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걸 조롱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이게 그래서 26가지 그 성경 말씀과 지금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디그리가 이런 그 덴시티가 그 프리퀀시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 죄악이 더 관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더 악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앙 심판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으시고 이제 그들을 더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동시에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같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악한 자들과 그다음에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다루시고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동시에 그다음에 그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 동시에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간들의 그 강포함, 전에 우리 교회 이스라엘 사람 베리 시갈이라는 분이 왔을 때 그 창세기 6장 11절에 그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 지금 하마스가 그 바이올렌스, 그 테러 하는 일들을 지금 앞장서서 헤즈볼라하고 같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합니다. 미국 내에도 지금 그 테러 그룹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불란서에서 지금 엔티세미티즘하고 그다음에 그 테러들이 있고 있는데, 그것이 그 유럽 불란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머지않아서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불란서에서 모슬렘 테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표적을 행해서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죠. 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은 당신네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우리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당신네들이 영원히 살 것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시느냐, 그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프랑스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도 모슬렘들이 지금 테러를 감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집 뺏기고 자기네 비즈니스 뺏기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보따리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빨리빨리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이것이 그들의 축복이에요. 얻어맞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늦더라도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7대접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예고편 그 간주곡 인터루드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전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거룩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닫는 것뿐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의 더 깊은 조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천사들이 이 대접의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릴 때 주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마지막 때에 택한 자라들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점점 더 죄악이 더 커지고 강포해지고 또 관영하고 하는 이런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저희들 이제 주위에 또 그 앞길에 다가오는 것을 이제 그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더 깨어 있어서 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작은 숫자가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사